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부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저는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조금 측은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 그렇다고 해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힘든 시간, 그리고 견뎌야 하는 시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맞서게 되었던 문제는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추정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랄로 가게 되었고 이후 몇몇 곳을 전전하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삭과 그의 가족은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이삭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딘가로 물을 찾아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또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족을 이끌고 또 가족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알려주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삭은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랄에 남아 있었죠. 그랄에 남아 있는 동안 그는 점점 더 거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은 점점 더 번창해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추방 명령일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하소연도 했지만 도리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삭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그랄 평야 그 땅에서
그는 한없이 불안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원통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 그랄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랄 땅에 있던 그들이 이제 그랄 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좁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평원에 살았습니다. 넓은 장소에서 또 물도 많이 나오는 장소에서 기근을 피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번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협착이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흉년이 들어서 모두 말라있는 그 골짜기에서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골짜기에서 이삭은 물을 발견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다시 계곡에서 물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더 꼬여갑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그 계곡에 우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잠시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며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삭은 새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목자들과 다투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입니다.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삭이 충분히 그것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과 대치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천성적으로 싸움을 싫어하는 성품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삭의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어지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입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3번이나 자리를 옮기면서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담담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우물을 파는 일은 아마 대단한 사업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길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물길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나는 곳까지 땅을 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은 엄청난 큰 사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어느 정도의 사업 하나를 여는 것이나 다름없는 큰 일일 것입니다. 우물을 3번이나 팠다는 의미는 한 번 어떤 큰 사업을 하다가 다시 문을 닫고, 또다시 어떤 사업을 벌였다가 다시 문을 닫고, 또다시 어떤 사업을 벌였다가 또다시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3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다행히도 3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더 이상 그 우물을 뺏으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에야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마침내 정착하게 된 그 땅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입체적으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들은 그랄 평야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근을 넘기면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서 그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그랄 지역에 있는 어떤 골짜기였습니다. 평원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 그들은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다시 어딘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딘가로 갔을까요? 다시 평원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평원에서 살다가 골짜기로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또 다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평야로 나왔을까요? 다시 평원으로 나왔을까요? 그랄에 아비멜렉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또다시 깊은 곳으로 파고 그 계곡 안으로 들어갔겠죠.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곳, 형편없는 그런 장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간 이삭을 더 이상 위험한 존재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우물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의 그 장소, 그곳까지 쫓겨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쫓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며 그렇게 들어간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을 파고는 그 이름을 이삭은 이렇게 붙입니다. 르호봇, 넓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삭은 왜 이 이름을 여기에 붙였을까? 정말 지형적으로 넓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어법일까요? 너무 좁아서 넓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넓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데에는 신앙적인 의미, 고백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땅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땅일 것입니다. 오래 머물 만한 곳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이삭은 바로 이어서 부엘세바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불렀던 그 르호봇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에서 이삭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쫓기는 그 과정의 마지막 자리에서 르호봇이라고 외쳤습니다. 넓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좁고 좁은 곳에서, 이 작고 작은 장소에서, 쫓기고 와서 남겨진 이 장소에서 여기가 넓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고?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척박한 곳, 골짜기 중에 골짜기, 아마도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까지 내밀린 그 자리에서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곳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싸움터로 나가야지요. 그래야 넓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싸웠어야죠.
그래야 넓다라고 하는 자리, 넓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바로 그랄 평야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말할 때 아비멜렉과 대결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 평원을 차지했어야 되었었죠. 그래야 그곳에서 넓다라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그랄 골짜기까지 내몰렸습니다. 골짜기 입구에서만이라도 그 땅을 지켰어야죠.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은 지켰어야죠. 그래야 멀찌감치 보이는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넓다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밀려서 또다시 골목으로 또다시 골짜기로 들어갔으니 과연 그곳이 넓은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르호봇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작았던 땅이고, 그가 만났던 가장 작았던 생존했던 땅이고, 위축되었던 상태에서 만났던 땅이고, 초라했던 시간에 만났던 땅이며, 그리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좁은 그 땅, 그것을 바로 그 자리 위에서 넓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르호봇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삭의 위대한 점은 넓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남겨주고 넘겨주고 물러섰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그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 척박한 땅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이곳은 르호봇이다. 이것은 넓은 땅이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번성하리라. 사업에 실패해서 큰 사무실을 모두 남에게 넘겨주고 단칸방 같은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싸움도 하지 못하고 물러서고 빼앗기고 남겨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남겨진 조그만 자리, 끄트머리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르호봇이라고, 이곳이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고요.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또 사역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인간 관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지만 이삭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도리어 이렇게 외칩니다. 르호봇. 이곳은 넓은 곳.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번성하리라. 아마도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양보하며 물러서며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이미 보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수장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척박한 곳에서도 이삭을 위축되지 않게 하였고 르호봇을 외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라고 말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밀리고 밀려서 짜부라졌다.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틈새에서, 이곳은 넓다, 아직도 넓다, 아직도 르호봇이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틈새에서 나는 번성하리라, 이 작은 가능성 위에서 나는 번성하리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르호봇,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작은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그저 침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책상 하나, 걸상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컵 하나, 접시 하나, 그리고 수저 하나, 그저 이것이 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을 살다 보니까 그 앞에 놓여진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학문과 소통하고, 진리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점점 더 넓은 큰 광장 같은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넓고 위대하고 큰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계곡에서 이삭이 르호봇을 외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브엘세바, 그의 고향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삭과 서로 해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서명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종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새 운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흐름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렇듯 르호봇이라고 외쳤던 그의 외침은, 작은 그 자리에서, 협소한 자리에서 외쳤던 그의 외침은 이렇듯 멋진 결과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있습니까? 좁은 곳, 척박한 곳, 그 자리에서, 그 방에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봇, 이곳은 넓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기에 이곳은 르호봇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부엘세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7개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밀리고 밀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꾸 빼앗기고 또 물러서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물러나며 또 물러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좁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서조차 르호봇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